올려. 실은 이번 주에 김영현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거든.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전화 안 주는 거야. 내 전화가 분명히 거기 들어갔을 건데. 그래서 오늘 어려운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내 탓이 아니라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한동안 저의 관심사는 교회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1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이 교회다움인지, 궁극적으로는 성적제일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지나는 동안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죠. 예배. 아무리 규모 있고 의미심장한 교회를 구성했다 손치더라도 그 속에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예배가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모든 구성은, 모든 조직은, 모든 빛남은, 모든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교회야 괜찮습니다. 제가 이게 뭐냐면 계단이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제 소독 이런 걸 했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속에 때가 많이 끼어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거의 한 10일 정도를 다듬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옆에 정원이나 여기에 보면 고추가 달렸는데 7개나 달렸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장식이 돼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정원 내지는 전원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고? 근데 한 주 지나고 나면 그게 정비가 다 돼요. 정말 이 교회 희한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마쳤는데 들어와요. 목사님 빨리 가라고. 왜 그러냐고. 청소한다고. 근데 왜 날 가라 하냐 그랬더니 힘드니까, 빨가벗고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빨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편안하게.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단장이 되어지고 꾸려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중식, 글쎄요, 교회 예배하러 와서 돈가스를 먹고 또 삼계탕을 먹고, 이렇게 정성 어린 나눔을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기동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월초가 되면 카톡이 탁 떠요. 먼저 해요. 제가 2주, 4주 가능합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이 거기 들어와요. 제가 1주 하겠습니다. 제가 5주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하겠습니다. 오늘 담당하신 분이 무엇입니까? 오전에 일이 있는데 오후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어떡하지요? 그러면 또 금방 들어와요. 오후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참 고맙죠. 그냥 굴러가는 것 같은데, 그냥 무심하게 지나면 그냥 그게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교회가 맞습니다. 다시 할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꼭 이렇게 시비를 해야 하는 이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유일한 단점. 보이는 설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적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대변하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시계 아라카이 다시 올라갑니다. 해안에 청결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만나가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기동성이 충분한 교회입니다. 시대에 걸맞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이 교회는 은혜의 교회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부끄럽다 하지 마십시오. 옆에서 누가 나는 수영로 교회 간다 기죽지 마십시오. 그렇지. 우리는 작으나 큰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외형적인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된 관심사가 뭘까? 앞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건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예배를 살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건강한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교회에 오면서 누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황 목사가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어쩌다 전화를 하면 이번 주에 내가 권사님 못 본 것 같아. 내가 와서 목사님 다 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봤는데요. 그걸로 그쳐야 되는데 거기에서 서운해 하잖아요.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 드렸으면 오케이. 근데 내가 보고 안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주일날 오면 황 목사가 빵긋하면 웃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없으면 주일이 허전한 분이 계시다며. 그러지 마라. 난 참 이놈의 인기는 어째야 될지.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의 순서이거나 말의 은우람이거나 또 혹은 중간에 벨이 한번 울린다든지 민망해하지 마십시오. 식은 땀을 막 흘려. 또 벨 울릴 때는 왜 휴대폰이 그렇게 손에 안 잡히는지 몰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 휴대폰 벨 소리도 좋아하십니다. 괜찮아요.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소중하겠지만 오직 눈치 보지 마시고 곁눈질을 하지 마시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그게 진짜 예배예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만 돋보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혹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좀 불편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장로님처럼 뒷모습을 담지 말고 눈에 밟히잖아. 앞으로 와가지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시험 들면 뒤로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그거는 더 어려워져. 왜? 내 왼수가 앞에 있는데.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건가? 사람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져.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더 나오는 게 맞아요. 하긴 앞으로 오라 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 하대요. 오시기만 하면 내가 뒤로 간다. 옆으로 갈게. 그렇습니다. 건강한 예배는
참으로 신실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예배, 성도들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는 그러한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4번에 걸친 출애굽기서를 살피니까 거기는 주로 제사였고 제물이었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사와 제물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하면 그게 바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중심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합니다. 예배.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죄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또아리를 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검은 땅이 되었고 전혀 어려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황무하고 황폐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 1, 2, 3장을 지나서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가 딱 전면에 나와요. 전면에 나와요. 이것은 성경이 이처럼 배열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요. 뭡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모든 것의 회복은, 모든 창조적인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뭐로 시작한다? 예배로 시작한다.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심장 가운데에 새겨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처럼 낭만 가운데에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캄캄한 세월을 감당하는가? 여기에서 첫 번째 해답은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내가 기도하는 말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찬양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는 눈물을 머금고 지켜 사시기를 바라요. 이게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실질적인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이 일을 또 꼭 심중에 새겨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배워갈 수 있을까? 누구에게서 배운다?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인데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라? 예수님에게 물어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 앞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쾌합니다. 아주 쉽게 우리에게 해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누구를 찾아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이때에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셨지? 이것을 추적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배우시면 돼요.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에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솔루션, 해결책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그 배경을 보면 앞서 예수님에게서 배운다. 어디에서 배워요? 사마리아에서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라는 지역에 계시다가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것을 거쳐 지나가야 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수치스럽게. 부산의 용호동을 아십니까? 아, 용호동 아세요?
거기에 SK 뷰가 들어오고 지금은 또 아파트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이거를 해오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모르죠? 동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용호동. 그러면 그 이미지가 뭐죠? 아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 나 환자천. 근데 우리끼리는 그리 얘기 안 하잖아. 문디. 문디 동네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구매를 해서 왔는데 문디 동네 산다라고 말하기는 싫은 거지.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5, 6도 동으로 바꿔달라고, 동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지역 내지는 그 구성원들이 싫어지는 그런 감정을 가지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염된 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그룹에서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피가 섞였고 혼을 모두들 다 끓이는 일인데 주님께서 이 길을 굳이 가셔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가라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청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끓이는 당신은 유대인이요. 또 하나는 뭐죠? 남자이지 않냐. 근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이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인데 찾으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셨어요. 증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주님께서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까요? 사실은 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했었을 때에 이 여인은 굉장히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날의 과거의 행적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이 낯선 남자에게, 유대인 남자에게 구차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참 부끄러운 일일 텐데 주님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듯해요. 한순 많은 사람을 회당에서 주님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에 세워서 하신 말씀이 계시죠. 기억나십니까? 내 손을 뭐하라? 내밀라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손을 내밀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손이 말라버렸는데 손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사람들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죠. 내어놓으라는 거죠. 왜 주님은 이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셨을까? 남편을 불러오라.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그 전개의 한 면을 보면 뭐냐면 이 이후에 뭘 얘기하느냐면 예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아까 건강한 예배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두 번째는 뭐죠? 이웃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이었어요. 그렇죠? 인간사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청산이 필요해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땅의 어떤 가치관이나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모든 원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부복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에 부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세상을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경제를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그 권위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다 뭐 해야 됩니까?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스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물을게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다시 여쭐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교회 가서 이 말 하면 아멘 하는데 우리는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주님께서 오늘날 나를 부르시면 아멘? 늘 기도하고 주님 내게 오시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늘 우리 그렇게 사는데 주님이 막상 오시면 어떻게 돼요? 왜 왔는데요? 왜 벌써 왔어요? 내가 왜 그쪽 가야 되는데요?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요? 분명 그리 말할걸? 제가 얼마나 잡기가 능한 사람인지 아시지요? 당구도 150은 그때 쳤다. 볼링을 200을, 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안다고? 근데 사역을 하면서 전부 다 내려놨잖아요. 아까워 죽겠다. 이 배운다고 돈을 얼마나 썼는데. 주님이 내게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영광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말씀과 그 부요함과 그 사명 앞에 아멘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제대로 배우고 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로 들어가지요. 거기서 변화된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거기에서 참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전에는 내가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내 원칙에, 내 원리에.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예배를 경험한 그 여인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더 돋보여요? 예수만 돋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진실한 예배의 효과라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 주님이 위로하시죠. 그렇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옳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그 무거운 마음을 정리를 해주시고서는 해주시는데 이 여인이 민망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말문을 착 바꿔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요 야곱의 우물도 있고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우리는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카대요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응? 응.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오늘 나중에 소개하려고 했는데 안혜정 선교사가 왔고 우리 찬주 선교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시죠. 우리가 3명을 입양을 해서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데모죠.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서 얘기인데 와 엄청 덥대요.
이렇게 가는데 땀이 그냥 절로 흘러내리는데 선교사님은 굉장히 친한 척하면서 나를 여다 데렸다가 저다 데렸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은 못하고 얼마나 더웠던지.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역하는 것을 이제 현장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 안 했죠. 원래 입이 굉장히 무거운데 오늘 얘기하게 되네. 길을 이렇게 가면 먼지가 풀. 거기 그 비닐, 우리로 하면 갑바라는 거 있잖아요. 파란색 갑바.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걸 요리 패더니 툭툭툭 터면서 목사님 앉으십시오. 그거 내보고 앉으라 하다. 또 말도 못하고 난 여자들이 얘기하면 내가 순순하잖아. 앉았어. 이거는 철도 없어 보이는 한 4명 요렇게 앉아있고 거기에서 우리 그 달리사하고 또 송리엇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해요. 그 칙칙함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못 느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게 예배다.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때깔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아멘 할 건데 때깔이 다 막 이러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치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내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또 이전까지 그래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야하게 예배합시다. 예배는 때깔이 아니에요.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배는 진실함이에요. 주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누구든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예배의 대상은 바르고 참된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배에 누구의 눈치도 무엇도 의식하지 말고 누구만 의식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내가 좀 미비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 올리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났으니까 이게 딱 되면 내가 저 뒤에 서 있어도 하나님만 만났잖아.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그 목표가 달성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목사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 김동관 집사라고. 듣나? 참된 예배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영과 뭐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듭날 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라고 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물이란 것이 도대체 뭘까? 물이 뭐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남도 예배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예배하기 전에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해야 돼요. 예배 중에 주의 신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의 고백을 해야 돼요. 예배하러 들어왔었을 때 꼭 이것은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영광이 되지 못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듭난도 예배에도 꼭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 그 물이 뭐냐는 거예요. 세례를 말하는 것이겠죠. 세례를 말하는 것은 세례는 뭘 말하는 거죠? 씻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여야 할 것이니라.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으로 또 보면, 자, 첫 번째는 아까 뭐였죠? 회개의 영으로, 씻음의 상태, 맑음의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의롭게 함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의 말씀과 그 능력과 그 은혜는 손발로 나가야 돼요. 삶으로 나가야 돼요. 삶에서 증거가 되어야 돼요. 삶에서 도드라져야 돼요.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는 다른 한편으로 뭐라냐면 하나님과 화해된 뭐라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의식은 있는데, 헌금에는 참여했는데, 그 조직에는 참여했는데, 예배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그 삶이 무용하게 되고, 그 삶에 있어서 그 감동과 기쁨과 어떤 소득이 있다 손치더라도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이 소통은 실패하게 되죠. 예배 오늘 이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삶의 곳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죠. 이게 힘이죠. 예배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딱 그러죠. 그 새끼 치열 안 하더나. 예배 은혜 받고 집에 가가 아들한테.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 마치고 더 집에 가고 아이고 오늘 날씨 더럽게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삶의 자리를 감동을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곧 뭐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느냐면 삶에서,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동시에 뭡니까? 우리의 삶도 진리와 성령의 지배하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거룩한 영의 존재가 되고, 세상에 갔었을 때는 육의 존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에 따라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삶, 이게 곧 성경을 뭐라고 한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와우,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주목해 봐야 돼. 뭐죠?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 몸은 뭐냐면, 이 몸은 전인격적인 인격체예요. 다시 말해서 그릇에 비유하면 이런 거죠. 이 몸에 영을 담으면 내 몸이 뭐가 돼요? 영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을 담으면 혼의 몸이 되겠죠. 육을 담으면 육의 몸이 되겠죠. 예배자는 영의 몸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자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심을 믿으시면 아멘. 에라,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 증명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얘기했는데도 말문을 못 열더라. 삶으로. 아무리 뭐 캄보디아 산이지만 내가 동의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죠? 예? 오늘 저 김 집사님 빤히 쳐다보는데 그러면 손해일 긴데. 그럼 뭘로 내가 알아? 예? 마스크 내리고 얘기해 보이소. 내가 예배자입니다. 소리해 보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이 고백과 이 찬양, 이 드러냄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능력은 어디에 있다? 예배. 예배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두고 이전의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좀 더 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면 깨닫게 되지요. 예배하는 나를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하게 되지요. 예배하는 영이, 예배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게 필요해요. 이게 예배인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예배하는 동안에는 성령의 몸이 되고 거룩한 몸이 되지만 세상에서는 육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열왕기상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의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성전에 이곳에 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뭐가? 눈길이, 마음이 여기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김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으로 달려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가요? 먼 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것만 그치면 안 돼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아멘. 아멘. 그냥 성전의 예배당에 발을 담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어떤 의식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으신다, 축복하신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 중에 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송정제일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야. 야, 이제는 안 넘어, 안 따라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싱크대예요. 여러분들의 운전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막 급해, 모퉁이 돌아설 때 그때 탄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불러요. 누구를?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배. 그것이 예배.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행복의 비결은 감사하며 섬기는 일이라고 했고, 이 형제 이름이 뭐죠? 이 형제 이름이 잠깐만요. 로렌스 형제는 내게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자체가 뭐가 된다? 기도가 되고 이 자체가 뭐다?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 손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그 삶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이요.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이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혀가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이 불법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온전한 번제가 됩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선행도 해야 됩니다. 손으로 구제를 행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귀로는 성경 말씀을 더 듣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입과 다른 모든 지체로 하나님에게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크리스토스톰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소소한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게 해야 한다?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이 일에 도전하시기로 마음에 다짐하시면 아멘. 다짐해 보십시오. 버스에 한 칸 오르면서 어이쿠 여기서 그치는 거 아니라 어이쿠 한번 해보십시오. 어이쿠 주님 해보라 카이 시작. 어이쿠 주님. 또 그건 또 아버지라 합니까? 아버지. 매 상황마다 누구를 의식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라. 그게 예배하는 삶이 된다라고. 이 일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루트는 예배는 우리 주님이 스스로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삶에서 나누는 것이다. 아멘. 주보를 보십시오. 순서를 보십시오. 여기에는 보면 하늘이 먼저 열리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지요. 그죠? 그다음에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처지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의 기록이 바로 예배의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 일 때문에 삶이 기뻐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하며 말씀을 맺으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고 사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회개의 영으로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담고 어디로 가야 된다? 세상으로 가야 해요. 예배의 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세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곳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삶의 모든 곳에서 뭐하라?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돗자리 예배인데 이것은 뭘 아까 캄보디아에서의 그 사역 그 예배를 떠올리면서 돗자리 예배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걸 좀 더 확장을 하면 싱크대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어디에서? 운전대에서도요. 이부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늘.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쉬 나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손에 오른쪽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선언하십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대로 기도하실 때에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주장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심령 곧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삶의 곳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심장과 예배의 정성으로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산재물로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